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날이에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을 부부날로 정하나 봤더니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로 5월 20일이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이 이 5월달이라고 그래요. 선물하느냐고, 아이들 선물 사주고, 또 부모님 선물 사주고, 또 스승의 날 찾아가서 스승님께 또 인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꽃다발을 받는 보니까 꽃다발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난생 처음 받아봤어요. 스승의 달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이런 것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 부부의 달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었습니까? 돈이 안 들고 가장 쉬운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따라서 할까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제 말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한테 한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면 시작. 연습했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고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죠. 또 우리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고, 또 우리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기관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어떤 그 부인이 쓴 시 가운데 그래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으리, 이런 시가 나왔습니다. 소개한다고 하면은,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지만 가정은 아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노래소리, 아버지의 건강함,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회, 정의와 선과 친절을 이기고, 상처가 있을 때 아픈 곳을 안정되이 찾는 곳,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곳, 어른이 존경받고 어린이가 사랑을 받는 곳, 조촐한 식탁이라도 왕이 부름을 사는 곳, 그것이 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촐하게 살아도 행복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사람들 평소에 가장 생각하는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대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좀 더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사람들이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능이 잘 돼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기능이 잘 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웃음과 즐거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종교적인 기능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한 종교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소개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경제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쭉 찾아봤더니 바로 누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욥.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나오는데 그 욥은 아주 경제적인 기능에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굉장히 물질의 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가 가진 소유물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에다가 약대가 3,000마리에다가 소가 500결에다가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종들을 많이 부리면서 아주 동방사는 가운데 제일 큰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생활이 윤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은 이 경제적인 기능이 잘 된 가정의 모습,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돈이 없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도 말할 수도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이 돈의 의미를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돈의 욕심을 부려가 돈 하면서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삶은 적당하게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구레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제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선을 봤어요. 이제 그 집에 처음에 제가 갔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보니까 액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액자에 붓글씨 이렇게 써놨는데 제 아내가 붓글씨를 썼다고 해요. 그것이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가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하나님께 일용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 주변에 너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벌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벌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돈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들이 아침에 수확하게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들이 그걸 먹고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일 안 나오려고 내일 것까지 미리 걷어들이게 되면 이제 오후에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하루하루를 일용한 양식으로 먹으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들 40년 동안 하나님께 준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적당하게 일용한 양식을 채우신 이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주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욥의 생활을 보게 되면 교육적인 기능에서 아주 탁월했던 가정이 바로 이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의 가정은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킨가 봤더니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게 되면 전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온 식구들이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게 되면은 그 욥은 혹시 이 아이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염려돼서 아침에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성결하게 그들의 몸을 씻으면서 성결의식을 거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의 생활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첫째 교육이 뭐냐면 함께 모이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함께 모이는 교육. 요즘 사람들이 핵가족화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콩가루처럼 된 사람들 많아요. 바쁘다, 힘들다, 잘 모이질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이거 만나서 모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잘 모이지를 못해요. 저희 가정은 6월 6일 나는 반드시 모이자. 그 6월 6일 되면 전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산소 앞에 모여가지고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예 그날을 정해가지고 모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욥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자꾸 모이는 것을 이렇게 하는 교육을 저절로 시키면서 모여야 된다. 이것을 훈련시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을 나누는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서로 즐기는 거예요. 음식은요, 서로 먹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서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남자들이 가가지고 전을 굽고 고기도 굽고 설거지도 대신하고 집안 청소하다 보면 화기애애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욥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교육을 저절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교육이 바로 뭐냐면은 성결 교육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 혹시 아이들이 죄를 범했을까 염려되어서 아이들 한 명씩 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갖다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너희가 혹시나 어젯밤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고백하라. 성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 함께 모이는 교육, 즐거움을 나누는 교육, 성결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10명이 자라나면서 그 욥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훗날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여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훗날 내가 결혼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이의 눈은 절대 속이질 못해요.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지사님이 한 분은 친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집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화투를 쳤습니다. 술도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집을 방문했어요. 띵동. 이렇게 비디오 폰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기 아빠가 없다고 얘기해. 그게 아들이 쫓아나가더니 푹 여더니 목사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여기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닮아갑니다. 해변에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놀다가 아버지가 이 4명의 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 4명의 개에게 앞으로 가. 그러니까 4명이 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앞으로 가는데 왜 옆으로 가? 그래 큰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 큰아들이 앞으로 가세요. 자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교육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 오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것도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기 앉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뽑고 지지고 뽑고 그리고 다 그리고 다 바르고 그리고 바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욥은 바로 성결의식을 계속 들으는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절로 그들의 교육시킨 것이 바로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오락적인 기능도 잘 발휘했습니다. 가정이 함께 모이면 아주 즐겁고 화목하게 그들이 거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생일 때가 되면 10명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날을 얘기하면서 서로 즐겁게 반갑게 서로 하면서 그들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번 이제 그 생일 잔치 한번 오고 나면 다음에 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저희들 식구들이 서울에 모일 때 보면 어른들은 예배 끝나게 되면 가서 남자들은 볼링대, 이제 가족들은 애들은 지네끼리 놀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노래를 하게 되면 용돈을 줍니다. 연주를 하게 되면 용돈을 줍니다. 그렇게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쌈박질 하게 되면요, 형제들이 싸우게 되면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 예배당에 처음 들었을 때 안내원들이 하나 모습 웃는 모습만, 야, 행복하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옆 사람 다 보세요. 환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KGB처럼 저 대통령 경호처럼 이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간관계 훈련을 잘 시켜요. 인간관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락을 통해서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훈련시킵니다. 한 2, 3주 전에 우리 부목사 계속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모든 각 교회 그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니까 지금부터 인간관계 훈련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족구대를 한번 했습니다. 여자들도 나와 족구해. 이제 저녁에는 윷놀이 한번 해. 제가 윷놀이의 도사입니다.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합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긴 직원에서 제발 조용하라고. 그래서 잠시 웃으면 벌금 물 테니까 박수는 이렇게 치라고. 오락의 즐거움이에요. 오락의 즐거움.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것도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정은 오락적인 기능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기능을 잘한 사람이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끈끈한 신앙적인 바탕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금요일날이 되게 되면 저녁에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합달라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합달라 의식을 하게 되면 검은 정장을 입고 여기 머리에 키파를 뒤집어 쓰고 온 가족의 상의에 다 둘러앉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만일에 자녀가 군대를 갔으면 그 자리에도 똑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사람 있다고 그렇게 놓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뭐 규칙이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가 이 합달라 의식을 행하면서 절대로 남을 비판한 말을 금지하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자신감을 회복한다. 그리고 화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에 그런 7절기를 보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종교의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고 오순절, 장막절, 불임절,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 초실절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종교적 훈련시킨 것이 사람이 바로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이 잘 발휘될 때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 전마다 복이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는 비결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가지의 의미가 쭉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한다면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4장 22절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잠언 14장 시작. 정직하게 행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하게 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마지막 하나 더, 시편 110편 1절로 2절의 말씀 3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 경외하는 방법을 네 가지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관심을 기울인다. 앉으나 섰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하는 사람, 관심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들에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쭉 둘러보면서 풀 한 포기 뽑기도 하고, 화단을 가꾸는 분도 계시고, 다니면서 휴식 주는 사람도 계시고, 교회 부흥에서 열심히 밤으로 낮으로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외를 무슨 뜻이냐면 명예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예롭게 한다. 직장 생활 하든지 사업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서 1등한 사람이 전해 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에 88년도 서울올림픽에 100m 금메달 딴 그 여자 가운데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그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고 아주 손톱도 빨간색으로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떤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달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한다는 뜻을 갖다 대접한다. 우리 주님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왕처럼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며 흠모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며 흠모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한 가정,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신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농사, 무화과종자 많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가뭄이 들게 되면 쫄딱 망해버려요. 비가 넘어오면서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쓰러져 버려요. 또 이렇게 열매 맺었으면 이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얼어가지고 수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고, 열매를 다 이제 거둘 때 좀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낙과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외세가 침략 들어와가지고 전쟁으로 그런 걸 다 날려버리고, 맥주뜨기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시편의 기자는 자,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 주시냐? 적당하게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심으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축복이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전부 가뭄으로 흉년으로 다 얼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삭 가정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삭과 같은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 띄워놨습니다. 잘못 띄워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한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지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축복의 영대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받을 마지막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다복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다복한 복.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을 세 번 여기 보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벽같이 그 아이들이 되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숭숭숭 맺어간 좀 아내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그 가정이 다복한 이런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가 대표적인데요, 그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서 또 새순이 나면 거기 또 이제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또 뻗어나가면 또 새로운 나무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면요,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2000년 된 게 있어요. 서로 행년 2000년 된 나무들이 계속적으로 순이 뻗어가지고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 가정을 다복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자, 올리브 나무의 그 감람류는요, 불을 밝히는데 그 감람류를 사용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감람류를 사용하게 되고 약을 쓸 때도 감람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큰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저는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탤런트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참 정말 1등 있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우리나라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성주라는 그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가 계신데 그 아버지, 제가 잘 청주에 있었으니까 김창경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박정현이라는 노래 잘 부른 가수예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성유리라는 그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회 신학대 교수님이세요. 거기 교수님이세요. 요즘 보니까 또 누가 보니까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주영훈도 이 작곡가, 이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원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잘 모르는가 보네. 결혼했어요. 조선 사랑꾼인가 결혼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이 모든 각 분야에서 그들이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위대하게 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탁월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키워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 끝을 맺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이 타락되고 영적으로 아주 혼미하던 그때에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해중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11명의 자녀 가운데 일남 10녀 가운데 외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 경건운동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완전 암울한 미국을 다시 깨우쳤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들이 1,400명으로 후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1,400명의 후손 가운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목사님이 100명이 나왔고, 군인이 75명 나왔고, 관리하는 사람이 80명이 나왔고, 작가가 60명이 나왔고, 언론이 18명이 나왔고, 심지어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사랑, 대사, 사회, 미국 사회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손들이 1,400명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한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릭 하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 가정에서 너무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엄마는 아주 거친 여자이기 때문에 3번이나 이혼 결혼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아무런 세월을 그가 살게 되었죠. 사춘기 시절에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사귀지 못했고, 늘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IQ는 높은데 성적은 늘 낙제 이런 생활했고, 학교도 적응 못하고 사회도 적응하지 못하고, 해병대에 들어갔지만 그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제 훗날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은 결혼했고 2 아들을 낳았지만 그 여자가 훌쩍 떠나는 바람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애를 보니까 전부 다 이 인생 자체가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963년도 12월 22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이목을 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화대행진하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을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틀 만에 그 경찰에 이제 잡히게 되는데, 끝내 자기는 잡혀가지고 다른 교회 혹송하다가 그 나이트를 경영했던 제이 루비라는 사람 총에 맞아고 마침내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삶의 환경에 잘못된 상황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사람은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가지고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 오늘 이제 가정들 마지막 이제 설교가 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여호와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수건대로 얻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가정이 이제 다복해지는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의 자녀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